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가 좀 갑자기이긴 하지만 중요한 문제 하나를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로 이 교회를 사임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목회자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 감정들이 아마 뇌 속에서 막 일어났을 거예요. 예스! 바로 이거야. 그런 분도 계실지 혹시 모르겠고, 이게 무슨 미친 상황이야. 이런 생각도 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당신을 따르는 그 측근들,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을 똑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파악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또 후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동반자는 몸으로 계시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는 것보다 너희들에게 찾아오실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너희에게 더 가장 좋은 축복이고 너희들이 도움을 받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다면 성령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져요. 오늘 성가대 찬양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찬양했어요. 우리가 가끔 성령을 어떤 능력으로 이미지화할 때가 있습니다. 단지 마치 스타워즈에 나오는 포스처럼 강력한 어떤 힘, 우주를 지탱하는 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순한 힘, 단순한 어떤 능력들로 성령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반드시 인격이시라는 사실,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단지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은 능력을 가지신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저는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복하고 있죠. 우리의 축도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시작되는 이 축도, 예배의 마지막에 축도가 바로 이 구절을 근거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첫째 주 예수의 은혜를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해요. 우리 성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놀라운 관계를 누리게 된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의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의인이 된 신분이 아니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도 없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과의 놀라운 관계의 기초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성령님의 혜택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사랑의 열매,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화평할 수 있는 열매, 친밀함의 열매, 선을 행할 수 있는 열매, 절제할 수 있는 힘들, 모든 이 내적인 열매들, 삶의 열매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도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 섬기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또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연장들을 많이 주신 거예요. 대패도 주시고 자도 주시고 먹줄도 주시고 그 다음에 도끼도 주시고 망치도 주시고 그러듯이 성령께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게 도구예요. 이런 성령의 혜택을 받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우리는 기쁘기 그지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께서는 독특하고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로서 두 아들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듯이 자식이라면 정말 사족을 못 쓰는 사람 접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천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나의 과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어두움이 하나님의 사랑을 멈출 수 없게 합니다. 그 어느 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을 하늘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의 선포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죄가 용서가 안 되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없다는 뜻에서 먼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한 겁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보면 바울은 교통하심이라는 단어를 성령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론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교통하심이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코이노니아.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이 해석은 뭐냐면 교제, 사귐, 소통, 친밀함, 함께 나눈다, 사회적인 교류, 동역, 동참, 긴밀한 연합, 아주 길고 풍부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크게 오늘은 성경에서 사용한 세 가지 범주로 나눠보면 이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코이노니아, 첫 번째 교제, 두 번째 동역, 세 번째 친밀함입니다. 담으셨습니까? 첫 번째 교제, 두 번째 동역, 세 번째 친밀함.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의 세 가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째로 교제입니다. 첫 번째 코이노니아 뜻은 교제예요. 친밀한 친구들이나
또 사회 속에서 동지들끼리는 교제를 깊이 경험하죠. 함께 나누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면서 그래서 서로의 일상을 잘 압니다. 그게 바로 교제입니다. 서로의 일상을 세세히 알 만큼.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교제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사도들은 성령님과의 교제에 온전히 의존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자,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 앞날을 지금 알 수가 없다. 어디로 갈지, 내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니? 로마로 가고 있는데 로마로 가는 그 상황에서 무슨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를 지금 내가 모르고 있다. 여기는 지금 로마보다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각성해서 지나가는 도시마다 마을마다에서 성령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과 결박깃들이 기다린다. 너는 체포될 것이다. 너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앞일에 대해서 성령과 대화했다는 겁니다. 네. 성령은 어느 한 성에서만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그 마을들, 지나가는 도시에서마다 성령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각성에서 자신의 앞날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성령님과 꾸준히 교제하며 살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존 비비어라고 하는 그 순종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만은 유명한 목회자고 저술가인데 그이가 그런 자기 간증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그 미국에 와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외부 강사로서 오시는데 그분을 자기가 의전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분을 모시고 픽업을 하는데 그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차에 딱 타는데 갑자기 이 택시 안에서 그 차 안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주체할 수 없이 흐르더라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래서 신뢰가 되는 줄 알지만 너무나 높은 유명한 분이죠. 존 비비어라는 분은 사실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고백을 이제 뒷좌석에 탄 조영규 목사님에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목사님, 성령님이 차 안에 계십니다. 그랬더니 조영규 목사님이 뒤에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 성령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지 또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를 이렇게 세세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충만한 기도 생활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 속에서 꾸준히 교제함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막으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장님이 아니지. 성가대 지휘자 어디 가셨어요? 지휘자. 노래를 아주 잘해요. 목소리도 좋아요. 40의 목소리는 저런 거죠. 바꾸고 싶어요. 근데 한 가지 오늘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찬송을 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조금 더 강력하게 더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것은 성령과의 교제에서 오는 거거든요. 기능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음악을 잘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꾸준히 기도 속에서 교제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분이 침묵하시기도 하거든요. 침묵과 나타나심 어디 중간, 어디 스펙트럼 어느 중간쯤에 계시는 상태. 그래서 아쉬워요. 기도가 좀 필요하구나, 우리 지휘자.
계속 사실은 느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래도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식사 기도 외에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큰일 났어요. 지휘자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노래는 잘해요. 그렇지만 성령과 꾸준히 교제하면서 하는 기도의 시간들 있어야 해요. 아멘? 우리 지휘자를 사랑하니까. 내가 옛날에는 동춘아 그렇게 부르면서 설교 시간마다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애도 낳고 애기 아빠니까 그럴 수도 없고. 동춘 집사님 기도합시다. 성령의 이끄심을 느끼며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겠느냐. 여기 아시아는 터키를 말합니다. 터키. 성령이 터키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보면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과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얼마나 긴밀한 소통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주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지금이라고 달라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고 인간의 자신의 형편을 가장 잘 아는 기능이 인간의 영혼이에요. 그 인간의 영혼 안에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살고 계시니 하나님의 형편을 알고 인간의 형편을 아는 존재가 가운데서 만나 있으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는 현대 첨단 기술들이 없어서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첨단 기술이 없어서 방법도 원시적이었을까? 다이렉트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지금은 상황이 바뀐 것일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첨단 기술도 방법도 성령님의 음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경영의 전문가들, 교육의 전문가들, 음악의 전문가들, 많은 자기 영역의 전문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감동을 따라 계시를 따라 전하다 보면 그들도 생각하지 못하던 것을 성령께서 주실 때가 많고 그 자신도 모른 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문제의 근원을 보기도 하고 그러니 이 첨단의 세계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혜택을 입고 가고 있지만 정말로 가장 큰 도움은 성령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친히 받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요 혜택이라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성령께서 자신의 삶 속에 친밀하게 개입하실 것을 항상 기대하면서 사역했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초청하고 존중했어요. 지금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이성자 씨하고 내가 날마다 종일 한 집에 같이 있으면서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성자, 제 아내의 이름입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낸다? 있을 수 없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런 결혼 생활을 누가 원하겠어요? 한 집에 살면서 말 한마디 없다? 얼굴 대하지 않는다? 눈빛이 마주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죠.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아내와 가까워지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아내의 말을 항상 듣고 싶어요. 아내의 음성은 내 귀에 음악 소리 같아요. 더 말하면 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결혼한 지 27년, 30년이 다 돼가요. 그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내 아내야말로 내가 가장 함께 있고 싶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래지죠. 아내는 반대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내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여러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얼마나 좋아하시면 인간 안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더디 믿지 마세요.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지적하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지금 기도 중에 표현했어요. 더디 믿는 사람 되지 말게 해달라고. 미련하면요, 사람이 어리석으면 더디 믿어요. 주님께서 너희를 부활시키리라 하셨으면 그냥 믿으세요. 바로 믿으세요. 더디 믿지 말고. 죽을 때 가서야 겨우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지 말고 매일매일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영혼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영혼 세계를 차지하고 살 나라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되잖아요. 더디 믿지 말고 바로 믿으세요. 성령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조물주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증거도 주셨으니까 더디 믿지 마시고 바로 믿으시고 충만하게 믿으시고 끝까지 믿으시고 변치 말기를 바라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나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안에 오신 거예요. 나라는 질그릇 속에, 나 같은 못난 인간 속에 전능하신 그분이, 전지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실 때문에 저는 감격해서 날마다 울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다니. 세상에 어떻게 조물주가 당신이 지은 세상 속에, 당신이 지은 매트릭스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을까? 너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제 아내를 이렇게 항상 가까이 대하고 교제하고 같이 사니까 이제는 아내 웃음소리 하나만으로도 무슨 수가 있는지를 다, 지금 머리를 어떻게 돌리고 있는지를 다 알겠더라고요. 아내 목소리 그냥 내용 둘째치고 음색만 딱 들어도 뭐다 하는 감이 이렇게 딱 와요. 그러죠, 여러분? 가족들은 그럴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인데요, 제가 잠깐 우리 성도 몇 분에게 이렇게 책을 선물하고 싶어서 책을 사러 이제 서점을 갔어요. 책을 이제 고르고 그 다음에 마트에 들려가지고 우유하고 느닷없이 안 하던 짓을 했어요. 그 이렇게 바나나 우유라 그러나요? 그걸 이제 한 팩을 이제 샀어요. 이건 큰아들은 이미 와 있고 둘째 아들은 없고, 하여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데 갑자기 사게 됐어요. 내가 왜 이걸 사야 되지? 특히 둘째가 좋아하는데.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필요한 거 없느냐고 전화를 했더니 제 아내가 갑자기 깔깔깔 웃는 거예요, 전화에. 깔깔깔 웃으면서. 근데 제가 27년 살면서 저런 수준의 웃음은요, 손가락, 5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의 높은 감도, 최고의 절정의 뭐랄까 쾌감의 웃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웃음을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겼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지금 집에 왔든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군가가 틀림없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굴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저런 수준의 웃음을 웃을까? 그건 아닌데. 이상하다. 그러면서 왔는데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는데 둘째가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온 거예요. 사실 토요일날 어제 오기로 됐거든요. 몇 달 전부터 토요일날 도착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그렇게 티켓팅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요일날 느닷없이 온 거예요. 이놈이 거짓말한 거예요. 깜짝 놀래주려고. 그런 식으로 환영받기 위해서 머리를 저렇게 굴리는 거예요. 그 목요일날 왔어. 아는 사람은 이근재 목사님 픽업해 주기로 됐대. 근데 본인이 그냥 왔는데 어쨌든 이근재 목사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귀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라게 한 거죠. 제가 왜 이 얘기해요? 아내의 웃음소리 하나에 이게 뭔가 읽은 수를 읽는다 이 말이에요. 상황을 읽을 수 있다고요. 그 27년 산 결과입니다.
제가 앞으로 60년을 살게 되면 무엇까지 읽을지 숨소리 하나에 모든 상을 읽을지도 모르겠어요.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로 계속 지속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면 그냥 이심전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전달되고 그냥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 수준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통하심의 첫 번째 의미는 성령과의 교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동역입니다. 신약 전체에서 가장 황송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집인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네. 그런데 첫 번째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우주라고 하는 이 오묘한 광활한 세계를 만드시고 인간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한마디로 만들어내신 그분께서 사람의 도움이 뭐가 필요하다고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황송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천지의 창조주를 위해서 창조주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하나님과 협력해서 일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초청, 우리는 깜짝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모든 이방인 신자들에게 보낼 편지를 사도행전 15장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유대인만 모인 교회였었는데 복음이 선교의 방식으로 이방 나라에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하나님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상황에서 이방인들이 자기 나라에 자기 관습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관습은 유대인들의 관습과는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총회에서 그때 당시 총회장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총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방인들이 피도 먹고 이방인들이 목매달아 죽은 짐승도 먹고 개고기도 먹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우상 숭배에서 나온 그런 음식들도 먹고 여러 가지로 잡다한 문화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 믿고 들어왔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따로 모이게 할 거냐? 아니면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정리를 어떻게 줄 거냐를 리더들이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28절에 결론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라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랬어요. 이 동역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성령의 뜻이면서 또한 지도자 자신들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성령님도 이 문제에 개입했고 지도자들도 이 문제에 참여했고 이 모든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양쪽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동역자였다. 하나님도 일하셨고 사람도 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것이 옳은 줄로 알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 지도자들의 의견도 성령님께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견을 경청하시고 우리의 의견을 자신의 계획에 포함시키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것.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개념을, 동역의 개념을 구약에서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상수리 나무 아래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계획을 의논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자신의 동역자로 보신 겁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저 어떤 절벽 앞으로 가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벽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 어쨌든 나는 정말로 이 두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날려버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두 도시 중에 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한 도시 중에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지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끝에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그 성에, 두 성에 의인 45명만 있다면, 아니 50명만 있다면 살려주시겠습니까? 45명은요? 나중에 40명은요? 그리고 결국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두 도시를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했더니 좋다, 그렇게 하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수준이 동성애가 특히 극심해서 천사가 그 도시를 방문했는데요. 천사가 잘생긴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냥 이 동성연애 하자고 막 온 도시 사람들이 다 그 집 앞에 몰려들어서 우리와 관계하자, 우리와 즐기자 막 불러내는 거예요. 롯이 자기 딸을 내주고 이건 죄니까 차라리 내 딸을 너희들에게 내주겠다. 그래도 아니다, 그 남자를 불러내라. 이렇게 할 만큼 온 도시가 동성애에 그냥 완전히 덮여있는 상황입니다. 이 잘못된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상황을 다른 지역에도 전파하고 다른 도시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촉은 목피, 그냥 뿌리채 처음부터 그냥 도려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를 멸하지 않으면 온 지구촌이 오염될 것을 두려워하셔서 염려하셔서 이것을 멸망시키겠다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물으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의견을 중시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서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에 담긴 느낌을 한번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얼마나 아브라함과 동역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친근히 여기심입니까? 굉장히 아브라함을 친근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생각을 듣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가깝게 교통하면서 또 통역하면서 자기 생애를 지내왔기 때문에 이런 엄중한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은 감추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의견을 물으셨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의견을 자신의 계획에 포함시켜서 실행하셨다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동역의 관계에서 반드시 성령님이 선임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관자가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하는 그런 동역 관계라는 것을 이 설정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회장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제 계획대로 결정 내리시고 비서실에 명령을 내리시죠. 이런 부하직원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땅의 질서에도 반드시 선임이 있듯이 선임 하사, 선임 과장, 선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선임 동역자시다 이 말이죠. 나는 따르는 동역자고 협조하는 동역자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여러분을 지도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광선 목사를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운 것 예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예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교회를 교회되게 세상 사람 죽어가는 죄인 상태에서 성도로 만들어서 교회로 모이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할 때 피 흘린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성자 예수 하나님이 교회를 사셨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진두지휘를 하시는 거예요. 감독자, 지휘자, 리더들을 전부 성령께서 세우셔서 성령이 자신이 관리하시면서 우리를 동역자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의 선임 동역자이신 것, 여러분 성도의 주님을 향한 사역들, 그 역사들은 전부가 성령께서 선임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밥을 하시든 청소를 하시든 성가대를 하시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 목자로서 활동을 하든 간에 여러분은 성령의 동역자인데, 그러나 선임 동역자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답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주께서 말씀하신 것, 코이노니아는 교제를 말한다. 두 번째는 동역을 말한다. 성령께서 나를 동역자로 삼으셨으니 성령님을 동역자로 삼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동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동업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여러분의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업해야 여러분의 일은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이고 직업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자니까 동업이라기보다는 동역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 집회를 다닐 때마다, 지난주에도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 주세요. 낫지 못하는 어떤 병이 낫는다든지, 그야말로 또 우리 교회도 자주 경험하는 치아가 금으로 변한다든지, 이번에도 치아가 금으로 변한 분들이 있었어요. 자, 한 분은 이 치아 교정기 있잖아요. 청년인데 청년 회장이 치아 교정기 철사가 금으로 변한 거예요. 그것도 다 금으로 변했으면 처음부터 그랬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철사가 요 어금니 쪽부터 요 앞니 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전부 철사 그대로인데 요 앞니 앞부분에서 금으로 변한 거예요. 중간에서부터 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철과 금이 섞여 있는 특이한 금속으로 마치 교정을 한 것처럼 된 거예요. 이것은 아마 의사에게 보여주면 어디 가서 장난질 치고 왔느냐고 아마 그럴 거라고 내가 가서 보여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거든. 어떻게 이런 게 있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간증하라고. 여러분, 간증해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 성도들 중에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중에서도 치아 변한 분들 계시죠? 아시잖아요. 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김정순 집사님도 요 윗니 하나 아래 니 하나 그 금으로 변했잖아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절대 못하는 일인 거 아시죠? 근데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잠깐 보이심으로써 무슨 효과를 얻으려고 하신 걸까?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는 이런 확신까지 좀 들었어요. 확대가 됐어요. 와, 물질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물질로 변화가 된다면 주님의 모든 말씀이 가능하다. 이게 주님의 모든 말씀이 가능해. 뭐냐? 자,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해요. 죽었던 성도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된다고. 할렐루야.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싱싱한 그런 두뇌와 그런 용모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고. 할렐루야.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이 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이렇게도 말씀해요. 사자가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는 절대 풀 먹지 않습니다. 호랑이도 풀 먹지 않습니다. 자기 음식이 잘못됐을 때 토하기 위해서 일부러 풀을 뜯어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식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또 표범이 어린 양하고 함께 둥글면서 살아간다는, 잡아먹질 않는데, 그러니까 식성이 변하는 거예요. 맹수들의 식성이 변하고 구조가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자를 지으셨고 그렇게 호랑이를 지으셨어요. 표범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그분이 다른 형태로 바꿀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코브라를 건드려도 절대 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우주 시스템으로, 생명 시스템으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멘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아멘 하지만, 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현장에 들어가서는 진짜 믿고 있는지를 검증받을 때가 와요. 이번에 집회 때 그런 치아가 변하고 금속이 다른 걸로 변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도 한 젊은 부부 중에 한 분은 예배 끝마치고 저한테 기도받기로 예약이 돼 있는데도 가버렸어요. 왜? 딴 분들은 놀라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말로만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사진 찍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분은 그냥 내려가가지고 자기 차에서 기다리고 당신만 기도받고 와, 그러고서는 마음이 상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이러면서 성질내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아우 주여.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을 때,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랐죠.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는 말. 그러나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제사장들은 그런 일을 왜 일으켰느냐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묻어버리려고 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임으로써 예수를 침묵케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런 일은, 이런 수준의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요지는 이겁니다. 왜 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표적을 보이시느냐, 기적을 보이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예표로 보여주심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성령님께서 예배 중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눈에는 사람밖에 안 보이지만, 서로 사람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심이고, 동시에 제가 성령의 동역자임을 증거해 주심으로써 다른 예언적 표현들, 가르치는 말씀들이 확실함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표적은 저는 매우 감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특별한 것 같잖아요. 저는 하나도 특별한 존재가 아니지만 특별한 존재처럼 같이 빛나버리잖아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당신과 동역하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나의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그렇게 만지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감사해요. 주님과 동역하시기를 바라요. 주님과 동업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머리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험으로만 여러분의 삶을 꾸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만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과 동업하세요. 주님은 기꺼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주세요. 좋아, 내가 너의 회사의 고문이 되어주지. 저를 고문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하지 않지만 저를 여러분 일하시거든 저를 고문으로 만들어 주셔서 좀 이렇게 조금 혜택도 조금 주시고. 1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업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꼭 성령님과 동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말이 뭐예요? 코이노니아인데 그 안에는 친밀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친밀함. 네. 친밀함입니다. 성령님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소원이 있죠. 소원을 말해보세요. 성령님에게도 소원을 말씀해 달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너하고 더 친해지고 싶다. 성령님의 소원은 이겁니다. 나하고 더 친해지고 싶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동역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와 친밀해지지 않으면 동역하기가 어렵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겨우 만나는데 동역이 되겠어요?
교회에 와서나 겨우 기도, 그것도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자신은 그냥 묻어가는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령님과 친밀해지겠냐고요. 사람은 시간을 투자해야 친해집니다. 밥 같이 먹고요, 커피 같이 마시고요, 같이 놀고요, 같이 여행 가고요, 같이 잡담하고 그래야 친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교회에 진짜 일원이 되려면 자꾸 그냥 밥 먹는 거예요. 맛없어도 먹는 거예요. 국 짜도 먹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밥 자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친교, 친밀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친밀함 속에서 저분이 받은 기름 부음과 은혜가 내게 넘어오고 내게 주신 축복이 저들에게도 복제되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몸의 소통이 일어나려면 친밀해져야 하거든요. 사랑이 단절되면요, 친밀함이 단절되면 그만큼 통로가 작아지거든요. 여러분요, 사랑하게 되면 뭔가가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대하는 태도와 남의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똑같이 대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르죠.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친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이프라인이 훨씬 더 굵어요. 더 많은 에너지가 흘러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은 놀다가도 얼른 뛰어와서 한번 잠깐 엄마 품에 안겼다가 가도 다시 뭔가 에너지가 차지가 돼가지고 힘있게 놀아요, 가서. 그러다가 뭔가 떨어지면 다시 엄마에게 달려와요. 그리고 안겼다가 잠깐 엄마하고 한마디 주고받다가 이렇게 다시 애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간에 친밀해지셔야 돼요. 친밀하려면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돼요. 밥 먹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나 밥맛 없다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다고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냥 서로를 위해서, 나를 위하고 그대를 위해서 서로 친밀해지는 시간들을 내주세요. 겨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목장에서 겨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도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친밀해지겠으며 어떻게 서로 받은 복들을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연결이 돼야 되지.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친밀함이 나타나야 성령의 능력도 들어가고 성령을 회복시키는 것도, 성령의 사랑도 흘러가는 것이지.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성가대가 특별히 자기들끼리 친해요. 저분들이 작당하면 무슨 일도 일으킬 수 있어요. 서로 잘 통하기 때문에. 저 성가대 들어간 분들 안 나오고 싶을걸요? 그죠? 안 나오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더 친해져가지고 저 자리가 익숙하고 저에 좋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닌 것처럼 그럼 내숭을 떨지. 예스라고 좀 해줘야지. 아마 여기서 나오시라고 그러면 괜히 시험 들걸? 집사님, 이제는 그 나이의 목소리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로서 양보하시죠. 그러면 아마 시험 들 만큼 섭섭할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통 그러잖아요. 주일날 연습 시간 1시간이에요. 그죠? 아침에 와서 또 거의 1시간 연습하죠. 오후에 또 1시간 연습하죠.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단단해요. 같이 밥 먹으러도 다니지.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장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목장은 더 친밀하셔야 합니다. 더 소그룹이니까. 더 친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내주셔야 돼요.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뭐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잡담도 나누고 쓸데없는 얘기도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목장 가서 쓸데없는 얘기하니까 안 간다고? 그것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쓸데없는 잡담해야 깊어지는 겁니다. 뭐 신중한 얘기한다고 깊어지는 겁니까? 잡담하면서 깊어지고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사랑하게 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목장이라는 공간을, 그런 이 소그룹을 소중히 여기시고 서로 교제를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저한테 소원이 있다면 물어보세요. 목사님,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서로 친해지세요. 저하고만 친해져서 될 일도 아니고 서로 친해지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해져야 제 마음이 기쁘고, 우리 성령님은 더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나하고 친해지자예요. 일단 나하고 친해져야 모두와 친해질 수 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해도 혼자 하지 말고, 찬송을 해도 혼자 하지 말고, 성경을 봐도 말씀을 묵상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고, 자꾸 그런 시간을 만들으셔야 돼요.
주일날이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신대요. 근데 어느 수준으로 사모하냐? 내가 성령님보다 더 뭔가 친밀하게 대하는 것을 시기하신대. 이 관계를 시기하신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을 더 성령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친밀하면 그 관계를 시기하신대요. 어쩌면 사업이 어려운 것이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마귀가 역사한 것일 수도 있고요. 성령이 막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성령은 시기하시는 인격이세요. 성령은 시기하시는 인격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리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더럽고 추한 영혼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셔서 아직도 죄 속에서 휩쓸려 사는 나를 위해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내 속에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 다 이어지고 이어져서 좋은 일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내가 아픈 것도, 내가 망한 것도, 내가 그냥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내가 친구가 멀어진 것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일이 되어지도록 조합을 이루고 계시는 분, 천가지 만가지 억만가지 변수를 다 조합해서 완벽한 좋은 결론으로 이끌어들이시는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니, 그런 성령님을 더 친밀하게 대하지 않고 사람을 더 좋아하고 성령님보다 자식에게 더 마음 쏟는 것이 많고 배우자에게도 쏟는 것이 많고, 그럴 때 주님께서 시기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성령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관계가 악화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내가 내 몸 아끼는 것,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아낄 때 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봄직도 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남편이 속을 썩이는 겁니까? 어쩌면 내가 성령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시기하시는 성령님, 나를 사랑하다 못해 시기할 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는 성령님의 유무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이해는 무한한 겁니다. 그런 성령께서 나에게 항상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 주시길 원해요. 나는 뭔가 소중하거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되거나 깨달으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아, 이거 깨달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이거 좋은 정보인데 이거 나누는 거. 제가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들에게도 제 상황을 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 상황을 어떻게 저런 것까지 다 보여주지? 그럴 거 다 보여주거든요, 제가. 저거 가까이 안에서 못 보시는 거지. 가까이 계시면 저 뭐 진짜 어떻게 저런 말까지 하지? 어떻게 저런 자기 비밀,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될 저런 것도 보여주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게 놀랄 겁니다. 내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는 좋은 것이 있으면 보여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알고 싶은 거예요. 알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마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자식한테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는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지를 생각하고 내가 마음만 열면요,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건방지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지금 북한과 미국이 지금 정상회담을 하려고 싱가포르에 장소까지 지정하고 날짜까지 지정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좀 비틀어져서 지금 좀 정체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제가 참 하나님께서 많이 알려주세요. 오죽하면 나라의 정보계통에 수장이 와서 물었을까 저한테. 정말 그래요. 북한에 관해서 가장 잘 아는 곳은 저 동네잖아요. 그 동네의 리더가 와서 나한테 묻는다니까. 그럼 왜 그럴까?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도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핵 문제를 비핵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북한이 지금 무엇을 만들었고 또
지금 만들었다고 완성시켰다고 하지만 아직 완성시키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셨어요. 저들이 내놓지 않는 장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이 있는데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시킨 수준은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가 된 것처럼 말하지만 안 된 것인지 그걸 어떻게 숨겨놓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만약 트럼프라면 그거 다 까발리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도 아니고 통역사도 아닌데 이 나라에서 중요한 위치도 아니고 그런 것을 나눌 수 있는 위치도 아닌데 왜 보여주실까?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하시는데도 그걸 당연히 멸하셔야 하고 당연히 당신의 주권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아브라함에게 의논하듯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비밀 없이 다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 그분. 내가 소화를 못하니까 알려주시지 않고 내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눈치채지 못하니까 채널을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시지 못하는 것이지 성령님은 뭐든지 나누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성령은 뭐든지 나누고 싶어 하세요. 심지어 보세요. 여러분 자식도 아닌데 여러분 손주도 아닌데 남의 손주 태몽도 꿔주잖아요. 너무 정확하게 꿔주잖아요. 그거 평생 안 떠나요 또. 그럼 여러분 대모하셔야 합니다. 대부하셔야 합니다. 평생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태몽도 많이 꿨어요. 심지어 다른 교회 목사님 저기도 꾸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태몽을 해석도 해주고 그게 뭐예요? 전부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친밀하게 대하세요. 성령님은 나를 친밀하게 대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시기할 만큼 모든 관계가 성령 하나님의 시기의 대상일 만큼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친해지고자 하시는데 내가 마음을 닫고 있고 그분을 향해서 열려지지 않으면 어떡하잔 말입니까? 왜 여러분 혼자 살아가십니까? 왜 기도할 때만 기도하십니까? 왜 혼자 고난 당하십니까? 왜 혼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성령님을 동업자로 삼으시고 성령님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성령님과 친밀해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나서서 하실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쫓아오지 말고 늘 함께 하시는 쓰잘데없는 순간까지도 일상을 그분과 나누시는 수준의 그러한 열린 가슴을 내 안에 계신 그분께 보여드리면 그분은 정말 하늘에서 무수한 정보들 내 앞날에 대해서 무수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의 열쇠들을 내게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사정도 알게 해주시는데 내 사정을 알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성령님과 시간 보내셔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자신이 존중받는 곳에서만 나타나세요.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성령님을 존중할 때만 그분은 나타나세요. 보세요. 제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치아가 변하지 않아요. 금속이 변하는 일들이 없어요. 근데 제가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 경험합시다. 주님, 치아를 변화시켜 주시더니 아니면 다른 부분의 표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길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님 이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그분을 존중해서 그분을 드러내면 그분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 목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역할이 없어요. 다만 그분을 높여드리는 역할, 그분이 나타나 주시기를 초청하고 사모하는 역할, 그것을 촉구하는 마음을 자극하는 일만 여기 있는 목사가 하는 거죠. 그럼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존중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시고 그분이 알고 계시는 모든 정보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누군가와 친해지려면 시간 보내셔야 합니다. 누군가와 친밀해지고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수준의 관계가 되려면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합니다. 성령님과 첫째 시간 많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걸으면서 성령님 함께 가시죠. 성령님 저게 뭐예요? 성령님 참 작품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멋진 사람 보면 멋진 사람 보면 주님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령 하나님 창조의 영이시여 어쩌면 이렇게 예쁜 꽃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앞에는 꽃꽂이 해석이 됩니까? 뭐 해석이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빨간 거만 있으면 이게 성령의 불이라고 해석하는데 노란 건 또 뭘까? 하긴 뭐 불꽃이 전부 붉은 건 아니지 노란 색깔도 있긴 있지 하면서 생각하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은 좀 해석을 작가에게 해석을 좀 요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도 성령님 어떻게 이런 재주를 주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감각을 주셨습니까? 장미가 이게 뭡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멋진 꽃을 만들어내서 이런 향기, 이런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이 뇌의 작용들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게 성령과 일상을 나누는 겁니다. 잡담하세요. 성령과 특별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지 말고 잡담하세요. 그냥 잡담. 주님 저게 뭐예요? 성령님 정말 멋지세요? 성령님 기분 좋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님 맛있습니다. 성령님 이 느낌 아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이 정작 중요한 문제에 봉착할 때 봉착하기 전에도 피할 길을 내시고 역사를 이루세요. 성령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 가지 코이노니아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의 세 가지 의미. 첫째, 성령님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 두 번째,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아니지. 동역하심. 세 번째, 친밀하심. 이게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바로 이런 뜻이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에 드리는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교통하기 원하시니 우리도 교통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져야 마땅할 줄 압니다. 이제부터 성령님과 통하는 시간,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기를 원합니다. 걸으면서, 골방에서, 밥 먹으면서, 누구와 대화하면서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존중하는 이런 문화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삶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언어로 성령님을 이 시간 여러분 삶에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 그분이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 주시도록 늘 초청하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고 그분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임해달라고, 더 분명하게 나타나달라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제 사역에 더 나타나 주십시오. 성령님 제 가정에 더 나타나 주십시오. 성령님 제 가족에게 더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한 영적 가족에게도 성령님 더 나타나 주십시오. 성령님 기적을, 그리고 성령님 표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성령님 저들 안에 표적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어야 될 분들은 더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아버지 치아에도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고, 성령님 원합니다. 저들의 사업도 주님 터치해 주십시오. 나타나 주십시오.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사업들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일터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나타나 주십시오. 성령님 만져주십시오.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교회 리더들을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교회 리더들에게 표적을 동반케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사역할 때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을 섬길 때 표적이 나타나게 하소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성령이 지지하시는 동역자임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기적 같은 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의 몸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들은 성령님의 권능 아래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뼈들이 고쳐지고 관절들이 고쳐지고, 주님 병상에서 수술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 홍군사님에게도 역사하시고 그의 디스크가 온전히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두통이 있는 사람들 두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호르몬에 이상 있는 분들 정상 수치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환영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환영합니다. 우리의 영성에 환영합니다. 나타나 주십시오.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들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간증하게 싸우니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